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어떤 상태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 항목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아침에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미룬다. 안 보이네요. 두 번째, 꼭 해야 할 일을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습관이 있다.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많다. 네 번째, 말씀 읽는 것보다 쇼파와 하나가 되어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이 훨씬 길다. 아멘 하신 거 아니죠?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지만 오늘도 결심만 하고 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집안이나 주변 정리가 자꾸 귀찮게 느껴진다. 일곱 번째,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본다. 너무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약속이나 내 휴식이 늘 우선이다. 아홉 번째, 예전보다 웃음이 줄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자주 느낀다. 열 번째,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의 성장을 멈췄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혹시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네,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한 5가지 정도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게으름의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인 로버트 버튼은 게으름에 대해 굉장히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른 자는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게으름보다 인간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당장 눈앞에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제가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려왔습니다. 네, 제가 봐도 잘 그렸어요. 여러분,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올리면 개구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편안해하다가 결국 다리가 익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뛰어오르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는 느끼지 못하다 어느새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안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이 감각을 잃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또 명절을 준비하며 숨가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스스로의 삶에 영적인 면죄부를 부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의 시간과 그러한 자리를 멀리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합리화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넘어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라고 할 때 선이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찾아보니 칼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으름의 본질이자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범죄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곤 하는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도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게으름의 결과를 가볍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선 이러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죄의 결과를 단순한 형별로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대로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미루고 말씀과 기도의 호흡을 상실하며 편안함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심이 아닌 육체를 위해 씨를 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영적인 활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전만큼의 어떤 기도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감동이 무뎌지고 있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수많은 순간의 영적인 게으름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반응과 순종으로 서는 이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게으른 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맥상 살펴보면 아주 안전한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가서 지금 일해야 될 시간인데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사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본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 등장하는 이 사자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용된 사자는 샤할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사자를 뜻하지만 두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훨씬 더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사자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사자를 스스로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사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조심스레 핑계를 대다가 점점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자를 나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포악한 맹수로 둔갑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이 과장된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진 당시 광야로 이루어진 이 유대 지역에 종종 야생의 동물들과 맹수들이 출몰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고 있는 이 마을의 중심 한복판에 사자가 나타날 확률은 몇 %였을까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만들어낸 과장된 두려움이자 그럴듯한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거룩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향해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따끔하게 꼬집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실 때,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사자 한 마리를 키워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형편이 사자처럼 무섭게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어려움들이 실제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진짜 이유인지, 핑계 속에 숨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부지런한 자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오늘 우리 삶에서 길거리에 포악한 사자가 있어 무섭다고 방 안에 숨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이 허구의 사자 뒤에 숨어 영적으로 뒷걸음치며 살아갈 때 대적마귀는 진짜 사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핑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라는 합리화는 우리를 잠시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사자들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 합리화,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핑계 속에 자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광야 같은 이 길 가운데 믿음으로 길을 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모든 합리화의 사자들을 기도로 물리치고 우리 새 마음의 예배자로 다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돌적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진도 그려왔습니다. AI가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돌적이는 바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경첩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짝을 문틀에 고정해서 여닫게 만드는 저 세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짝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이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게는 수백 번씩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낡아서 손잡이가 덜렁덜렁 거리기도 하고요,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아주 요란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진다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문이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열리고 닫혀도 결국 이 돌적이라는 축에 고정되어 제자리만을 맴돌 뿐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게으른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력 없는 무의미한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자리에 앉아 영혼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무한히 반복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휴식하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과 잘 사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도 하루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안을 삼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하는 그 바쁨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안도감이 사실은 돌적이를 따라 열리고 닫히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의미 없는 몸짓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며 사는 것이 사실은 돌적이에 매달린 문짝처럼 제자리에서만 삐그덕거리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삶의 분명한 영적인 방향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도 없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그 형식에 박힌 성실함 안에만 갇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내는 삐걱거리는 소음이었는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매일 같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귀한 헌신이 때로는 자칫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없는 의무적인 동행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잠이자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적이처럼 제자리만 맴도는 형식적인 예배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 대상을 향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때로는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양념치킨을 포기하고 후라이드 치킨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콜라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치킨을 먹으면 콜라를 마시지 않는 이 엄청난 인내력이요. 물론 몰래 먹기는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고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고된 의무가 아닌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을 찾는 사랑의 항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결석 없는 주일 성수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들었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됐다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예배가 매주마다 반복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위에서 말하는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에 그친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고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이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폭포 주변에는 수많은 오리떼들이 자주 헤엄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물결에 따라 유유히 떠다니듯이 오리들이 떠다니지만 그 흐름이 점점 강해져 폭포 가까이로 가면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이미 늦어서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목적 없이 흘러가던 오리의 체온은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지, 내가 오늘 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흐름과 물결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부패한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고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영적인 게으름의 늪에 빠진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목적으로 재편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피곤해도 시간을 냅니다. 바빠도 연락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은 연애를 하는데 밤에 3시간을 통화한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잠들 때까지 전화기를 켜놓다가 잠에 들어서 코를 곤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 열심이면 다 서울대 갔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밤새 듣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취미 생활을 다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력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님이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커다란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가득 채운 뒤 그 틈새로 자갈을 부어넣고 또 그 사이로 모래와 물을 채워 넣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 교수님은 이 실험의 요점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머뭇거리는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커다란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실험의 요점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돌이신 하나님을 먼저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란 수많은 세상의 모래와 자갈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정작 나중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도 항아리에 빈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24시간의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목적 없이 표류하며 그저 돌적이에 매달린 문짝처럼 형식적으로 움직이던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삶,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채워넣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졌나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돌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이전에 다른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시간 관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때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에 되찾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며 소파에 뒹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한 시간들을 잘라내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 말하죠. 여러분, 시간을 쪼개 공예배와 목장 모임과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다해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카이로스가 지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돌적이처럼 평생을 제자리만 맴돌고, 누군가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시간도 없다, 사정이 있다, 너무 피곤하다 라며 수많은 핑계의 사자 뒤에 숨어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후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는 그 합리적인 핑계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해 라고 말하는 그 똑똑한 계산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돌적이에 묶어두는 무서운 함정이었음을 오늘 시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바쁘면 기도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부터 지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24시간도 모자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책임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래와 자갈들은 무엇입니까? 자녀 걱정, 여러 가지 걱정,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러한 모래를 채우느라 정작 가장 큰 돌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기꺼이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흘러가버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 놀라운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시는 우리 오늘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